이제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말이 10장으로 넘어왔지. 원래 성경이 1장, 2장 구별이 맨 처음에 기록될 때는 그 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왔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장을 구분한 것 뿐이니까 9장 말씀에 계속 연결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자, 오늘 1절 말씀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항상 그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주셨잖아요. 성경이 없는 민족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분들을 그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는 것도 억울한데 예수 이름을 들어보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몇 번을 나왔든지 교회를 나와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영접을 안 해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훨씬 더 이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대충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교회 꽤 출석도 잘하고 열심히 있어갖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예수 영접을 안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진짜 모든 걸 다 동원해 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은 심정을 가질 수 있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는 내 가족 가운데 이시희 목사님 왜요? 새벽 기도도 안 보이고 저녁 예배도 지난 주일도 안 보인 것 같은데 김정재 원사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새 계속 안 보이시네요? 교구 아니에요? 혹시 한 사람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좀 여기 안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심정을 가진다면 두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가족 중에 나는 예수 영접해서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게 죽어도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손 들어봐. 네 아가 하진이나 너는 어째 손을 이렇게 드냐? 들려면 이렇게 들어야 된다. 다시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 건 확실하다. 내리세요. 참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든 여러분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아서 이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는 정말 이 자기 가족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저려워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고 해야 되는데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배워갖고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기도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기도하면서 기뻐 뛰고 그냥 감사 감격이 넘쳐갖고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만 줄줄 나올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회개하거나 또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서 나도 모르게 막 통곡이 되고 비명을 지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평생 기도할 때마다 통곡 오는 사람은 그 예수 아주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물론 자기가 기도를 어디서, 신앙생활을 어디 교회에서 배웠냐에 따라 가지고 기도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우리가 시비 걸 사항은 아닌데, 근데 평생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면 그 사람 보면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저렇게 통곡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 징역의 슬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통곡할 때가 있고 눈물이 줄줄 흐를 때가 있고, 기도할 때 옆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기도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면 이게 기도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깊이 있는 기도를 못 해본 사람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죠. 절절한 애절한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죽했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내가 버림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대가로 대신에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치 자기 아이가 아파갖고 여름 펄펄 끓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기껏해야 물수건 냉찜질 정도 해주는 이 정도밖에 못하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기도는 거의 안 들어주셔요. 얘기가 아파야 될 이유가 있어. 근데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안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걸 잘 생각하면서, 첫째는 가족권을 위해서, 둘째는 바울 사도처럼 내 동족,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바리새파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 목숨 걸고 사는 거 보면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그거. 지금 나도 여러분도 바리새인의 열심에 비하면 우리는 열심도 아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 그건 맞아.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열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자,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만 보시고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기 동족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안 믿고 죄진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받게 넘겨준 사람 나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은 이것들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뭐다 이 생각 때문에 죄 짓는 인간들, 특별히 예수 믿는 인간들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영장 받아서 체포해가지고 넘기는 이 역할하고 사형 판결 받게 만드는 이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사람을 죽도록 만들게끔 하는 열심이 바울 사도 마음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바울 사도가 증인으로 선 가운데 돌에 맞아서 죽어 순교했잖아요. 아니, 다메섹을 왜 갔어요? 다마스커스를. 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죽이는 데다 넘겨주기 위해서 바울이 간 거잖아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체포영장 가지고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죽기 살기로 사람 죽이는 데까지 해봤는데 이게 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었다. 하나님 말씀 해석을 잘못했다. 오해하고 곡해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못 가졌던 사람의 대표적인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펙으로 말하면 당대에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니까 그만큼 공부한 사람이 이스라엘 천재 몇 명 없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유명한 아주 잘 나가는 과를 나와갖고 하버드대나 뭐 옥스퍼드대나 이런 데를 유학 간 인간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엄청 지식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헬라 철학한 사람들하고 대등하게 이 변증가 소피스트들하고 맞짱을 떠봤는데 그 정도의 실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는 당당한 거죠.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하는 놈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더 지식 많은 놈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소락대기를 지를 정도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바르게 살거나 공부 많이 했다고 이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적으로 뭔가를 깨닫고 이러는 건 아니더라고.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청년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 책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두 사람을 말했어요. 한 사람은 백철이고 한 사람은 이어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철, 그때는 이어령 선생은 이제 예수 믿기 전이에요. 백철 선생이 이 두 사람은 다 문학평론가, 원래 문학평론가였는데 백철 선생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 둘 꼽으라고 하면 그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그 백철 선생이 대학교 교수하고 한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 나도 글줄이나 좀 읽고 나도 먹물개나 든 사람인데 나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나는 이해가 안 돼갖고 이러고 있는데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공부는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로 말하면 자기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는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덜 돼가지고 고개를 깨우깨우 드는데 공부는 거의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됐대 자기는 그게.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식이 바른 지식이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지식이어야 이게 가치가 있고 사람의 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바울이 예수 영접하기 전에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지식을 많이 가져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참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어 공부를 못해서 위인전을 안 읽어서 산수 실력이 모자라서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어쨌든 상관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고 할 만한 이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했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이성이 죽어버렸다는 얘기. 이성이 누가 됐든지 간에 성경 말고 성경만큼이나 더 권위 있는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다. 예수 다시 온 그 재림하시는 날짜 말은 무조건 그건 이단이다. 그 다음에 지가 예림주다 하면 감람나무다 하면 이런 소리 하면 그놈은 무조건 이단이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단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이 정도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건 이단이다 생각하고 빠져나오고 일단은 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많이 했잖아요. 물을 게 뭐 있어? 따질 게 뭐 있어요? 그럼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럼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려줘도 엉뚱한 지식에 끌려서 빠져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또 말씀하시기를 잠언 19장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아멘.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어. 그럼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따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 바른 지식이어야 엉뚱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율법이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른 지식, 바른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가서 3절에서 2절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이스라엘, 율법 가진, 성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이 뭔 말인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부분이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핵심 제사입니다. 제사. 율법의 핵심은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5가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사가 거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제사로 사함을 받고, 그리고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게 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뭔가를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내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집례를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셔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음에 또 유다도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고, 남왕국의 이 유다 왕국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진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말씀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죄를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숨 쉬듯이 그렇게 짓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망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그것은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이 세계사 배울 때 바빌로니아라고 배웠던 바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율법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 기록된 거 조각 조금 떨어진 거 요거 몇 장 갖다가 그걸 읽으면서 율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워야 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대신에 제사는 드릴 수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래서 회당이란 걸 지어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좀 조는 분이 아따 이것이 에밀리 정보다 오래가네 소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치중할 수밖에, 이해는 돼. 왜 율법에 그렇게 목매를 달았을까? 그렇게 율법 했을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제사는 드릴 수 없고 율법이라도 연구해서 우리가 율법이라도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달려들어서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해서 회당마다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회당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다른 뒤에 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을 맡아야 할 사람들은 이거를 상식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회당은 포로 생활 전에는 없었어요. 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시 70년대에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각 지역에다가 회당을 세운 거지,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회당이 없었어요. 포로 생활 이후에 생긴 게 회당이에요. 그럼 회당에서는 뭐 하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포로 생활 때문에 제사 중심의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이 율법 공부 중심으로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변질이 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해석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론 나중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성전이 지금 역사의 세 번째 성전이고, 포로 생활하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 갖고 다시 지은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제2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게 1성전이고요. 그래서 역사에는 성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세 번째 성전마저도 없어져 가고 터만 남았죠. 벽 조금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사 대신에 율법이 더 강조되고 율법이 중심이 되어버려서 성경이 원래 가르친 것이 아닌 온갖 복잡한 규례들을 소위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이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밖에 없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그러면 안식일에 이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이 뭐냐? 일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이란 게 뭐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구분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옷에다가 껴놨는데 내가 이걸 바늘이 깨진지를 모르고 이 안식일에 이 옷을 입고 어디를 나갔다 왔다. 그럼 바늘을 한참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이게 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렇게 할 일이 없었다. 저 웃긴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 이 얘기들을 그 사람들은 목숨처럼 여기고 한 거예요. 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담장이 무너졌는데 애기들이 놀다가 깔려버렸네. 그래서 그러면 이 안식일인데 이 담장 무너진 걸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일이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었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만 드러내라. 죽었으면 그대로 놔두고 살았으면 최소한으로 드러내고 사람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안식일인데 이날이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치료는 요새 우리 개념으로 응급처치만 해야 된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응급처치 말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환자가 목발을 짚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목발을 짚고 가는 것은 일이냐 아니냐? 우리가 지금 들으면은 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겠네. 어떻게 그런 놈들이 있다요? 이렇게 생각이 될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은 억수로 한 것입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바늘 끄트머리 그 날카로운 끄트머리에 마귀가 몇 마리 정도 올라갈 수 있냐 이것 갖고 목숨 걸고 논쟁하던 내가 생각해도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논쟁을 했던 것처럼 일이 뭐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원래 주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것을 이렇게 지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360가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성경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뭔 놈의 일을 360가지를 정해갖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에서는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토는 놔두고 뉴욕의 맨하튼이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곳인데 세상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파트를 아예 지들끼리 살라고 한 동을 통째로 건축하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동 자체가 여기는 유대인만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그걸 안 팝니다, 아파트를. 그래서 가령 50층 아파트인데 이 50층 아파트를 안식일이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손을 눌러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손을 상해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가 사는 층에가 엘리베이터가 서게 하면 이건 일이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려고 이 버튼 누르는 그 일이니까 일을 안 하려고 안식일 시작되기 직전에 50층 아파트다 그러면 50층을
1층부터 1, 2, 3, 4, 5, 6, 7, 8, 50층까지 전부 다 한 번씩 서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걸어간 것보다는 낫다. 그것이 그 사람들 개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들으면 웃기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했는데, 다시금 반복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사 중심의 이스라엘이 율법 조문 중심의 이스라엘로 옮겨간 다음부터, 회당이 생긴 다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지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교회든 뭐 총회든 노예든 간에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나 법과 질서가 아니면 늘리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사람이 정해가지고 율법이 뭐냐, 일이 뭐냐, 해야 되냐 안 해야, 이런 잘 자란 규정들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무엇으로는 도무지 구원의 가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4절.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8시 15분이거든요. 시작하면 10분 안에는 안 끝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할까요? 그럽시다. 우리 송 장로님이 옛날 그러셨어요. 목사님, 내가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새털같이 많은 날 뒤에 또 합시다. 무엇이 그렇게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래서 샀어. 하다가 송 장로님이 그러셨어.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기도 해. 새털같이 많은 날, 내가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냥 새털같이 많은 날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자, 오늘 결론. 이렇게 원고를 써왔으니까 표시를 해놔야 내가 다음 시간에 하니까. 오늘 결론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출애굽할 때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노예살이 하던, 세상에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방되는데 필요한 일을 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애굽에서 해방된 뒤로 주셨습니까? 해방되기 전에 주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대답이 줄어져 버리네. 율법을 주셨어요. 레위기를 비롯한 이 율법이 출애굽 전에 주신 것입니까? 후에 주신 것입니까? 후에 주신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면 내가 해방시켜준다니, 이러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먼저 시켜주시고 자기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걸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내가 해방되려고. 하나님이 거저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어느 날 갑자기 모세 보내셔가지고.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왜 주셨느냐?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살 때에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도 한 것이 없지만 구원시켜 주신 것이 은혜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분이 내 사는 걸 보고 내가 너를 구원시키기를 참 잘했다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지에 대한 다음 시간에 말씀하기로 하고, 내가 구원받은 건 100%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킨 그분께서 내가 너를 구원시킨 건 참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다. 네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좋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